오늘 저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뱉을 때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이 우주의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은 곳에 심어 주셨죠. 사람도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생명의 호흡을 들여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늘 생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호흡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인간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양한 채널로 찬양하십시오. 시작. 다양한 채널로 찬양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숨결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숨결은 무엇입니까?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김한란 박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앞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가나 찬양도 심지어는 장례 찬양을 부르거나 틀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실제로 그분이 천국 갔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는 찬양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며 성령의 바람이 앉은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생명의 호흡을 하며 주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호흡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 일본, 대만, 중국, 주변에 있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주변에 모압을 바탕으로 한 인근 주변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리더십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먼저 군대보다 찬양팀을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만들어 놓고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체험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데 신명기 32장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제 그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셨고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양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국 가는 문턱에서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그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의 숨결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과 소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숨결이 임하면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호흡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영혼 깊은 곳으로 빨아들이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찬양과 함께 다 빠져나갈지어다. 찬양은 성령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면 성령의 숨결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다양한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도 읽을까요? 시작. 큰 소리 나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현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관현악기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타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로 영어 성경에 나오고요, 히브리 말로 칸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악기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나옵니다. 주로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수금이 비파하고 함께 찬양할 때 기가 막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수금보다는 크고 낮은 베이스 소리가 납니다. 수금과 함께 연주되었는데요, 이 수금은 슬픈 노래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의 연주, 찬양의 연주를 수금이 감당했고, 비파는 마치 소프라노, 알토가 있고 테너와 베이스가 있듯이 낮은 음으로 받쳐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연주하면 아름다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높이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 비파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현악기로 찬양할지어다. 나아가 나팔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은 아예 영어 성경에는 트럼펫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소파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처음에 났을 때는 행진하게서 부 불면서 찬양할 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시서였던 것이 나팔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천재였던 다윗 왕이 예배 음악에 저 나팔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50만 원 정도,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나 우리 진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한 15만 원 정도로 나팔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팔로 우리나라에 번역됐지만 하초스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악기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악기가 나팔, 하초스라입니다. 퉁소나 피리 등도 이 관악기에 소속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른쪽 거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울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듣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부 나팔을 울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한 번 더 부를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합시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꼴이 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믿고 잠자는 영혼들마다 깨어 일어나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 저 천국으로 꼴이 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관현악기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는 심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은혜의 길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타악기가 있어요. 소고라고 하는 악기는 가죽으로 만든 작은 북인데 주로 여성분들이 사용했고 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 15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로 기쁨과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금은 우리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악기로 성전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였습니다. 이 소고는 한국말이 더 어렵고요, 토프, 우리가 아는 탬버린으로 번역된 것이 더 쉽습니다. 제금은 심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예 심볼즈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앙금이라든가 경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타악기처럼 찬양할 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연주는 깨끗한 소리에서 울려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 이사야 24장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쳐집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언제? 깨끗하지 않을 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생명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일으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영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는 자리에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죄가 녹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셨어요. 수금과 비파와 찬양하는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찬양 스케일은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틀립니다.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잠깐 스톱.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 아래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온 열방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우주 공간 아래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삼층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길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교만하자 바벨탑을 쌓았고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겸손하게 모여서 기도하자 웬일입니까? 방언이 터집니다. 다른 나라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할 때에,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찌 이 외국어 말을 저렇게 능통하게 하느냐, 즉 교육열이 낮고 뭐니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찌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할 것 없이 온 열방에 낮아지며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면 찬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가지 언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말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찬양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 민족 모든 언어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는 한 번도 사춘기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 라고 늘 자기 부모님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사춘기도 별로 겪지 않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딴 이유가 엄마가 이 피를 갖다가 맨날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피를 기계로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늘 어머니를 기쁨으로 병원에 모셔다니고 한 번도 엄마가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조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투덜투덜 친구들은 불평불만을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얘는 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80이 넘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들이 칭찬한 그대로 아버지가 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부모님 욕을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끝까지 부모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럴지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높이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천재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옮겨지는 걸 보면서 자기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십니다. 단순히 음정이 맞고 노래 성량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찬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고를 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파로 나팔 불며 소고치며 재금을 틀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온 마음을 동원하여 온 열방이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는 96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께 있도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인데 7장 10절 말씀인데 7장 9절에 보니 이 찬양 가사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열방들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자유롭게 모든 악기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삶이 찬양되게 하십시오. 시작. 삶이 찬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끝까지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삶이 찬양이 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 곧 찬양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시작. 성령이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자리로 바꿔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제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의 못난 자아가 죽고 나의 나쁜 습관이 죽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생각들이 죽어질 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예배자의 자세가 확립됩니다. 우리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은 같이 해볼까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래봬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에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이 지금도 머리에 남습니다. 옛날에 왕이 살았는데 신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체크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하야, 저쪽에 꽃이 2개가 있는데 똑같이 생겼다. 어떤 게 생하고 어떤 게 좋아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지혜가 충만한 이 신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잘 부족해서 알지 못하오니 벌을 몇 마리만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벌을 휙 날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벌이 생화에 가서 앉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기 벌이 앉은 데가 생합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너 참 지혜롭다 하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의 길을 열어줬다라는 예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이 생명이 있는 곳에 달라붙듯이,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 꽃처럼 향기를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도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한 젊은이가 너무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님을 속입니다. 아빠도 속입니다. 그나마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얘 안 되겠다, 너 빨리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아마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것처럼 야곱이 돌 베개를 꺼내놓고 자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 베개를 걷어차고 일어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망치고 외롭고 힘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신세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임재하는 자리가 도망치고 외롭고 먹을 거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광야에서도 성령님은 예배 자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 명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처절한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모든 문학적인 작품 중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글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양떼를 돌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형님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홀로 양떼를 돌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는 외롭고 힘든 들판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순간 같은 기타의 현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자나 이리가 나타나면 물맷돌로 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인생의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귀신 들립니다. 막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때 그는 그 외롭고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를 들고 갑니다. 악기가 연주되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단이 연주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에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마귀를 물리치는 마음으로 사자와 이리떼를 물맷돌로 물리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거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너는 칼과 단창과 네가 믿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경멸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외로운 들판에서, 외로운 광야에서 드리는 찬양은 어느 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될 것이며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놀라운 찬양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숨결로 찬양하는 그 자리는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입니다. 삼손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가 나귀뼈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어 머리가 잘립니다. 그는 성전이 아닙니다. 블레셋 신전 앞에 양팔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순간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힘을 줘서 기둥을 무너뜨리자 생전에 삼손이 죽였던 자들보다 블레셋 신전이 와르르창창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수치의 자리, 치가 떨리도록 부끄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님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를 지나든 수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늘 지나다니는 자리입니다. 여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늘 지나다니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맨날 그 길입니다. 어머니들은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앞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늘 직장 다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면 거룩한 곳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숨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찬양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들판이든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건 그것이 이 이방인들의 블레셋 신전같이 어려운 것이건 수치라는 수치를 모두 당하는 곤욕스러운 자리건 할 것 없이 성령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세계로 이끕니다.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말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방탕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술을 취하신 분들마다 술이 끊어질지어다.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19절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난 노래를 주께 불러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한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부모님을 높였을 때 실제로 그 부모님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반드시 찬양하는 자리에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찬양할 때 이기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이 무명일 때 찬양할 때 그는 민족을 세울 수 있는 리더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아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 갔더니 양떼가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잃기 바로 직전에 그가 고백한 것은 시편 34편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인생의 곤고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다윗 입에다가 찬양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시켜서 민족의 지도자로, 아니 세계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코드 좀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에게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작은 소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의 육체의 어머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이 교회 지난주 유튜브로 새벽에 방송이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한 공산당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서 송출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것은 분명히 해킹을 당한 거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는 더 큰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한 번도 정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밝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 할렐루야.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짜리. 얼마나 작습니까? 요만한 아이가. 오늘 5개월 된 아이가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요만한 진짜 어린아이가 안과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잘못 건드리고 약을 잘못 주고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명이 됩니다. 평생을 장님으로 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1851년 가장 위대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흥회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보혈의 신비한 영적인 의미를 자기 영혼 속에 깊게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와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이 넘어서 44세 때 찬양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놀라운 구세주. 엄청난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천국 가기 전에는 8,000개가 넘는 찬양을 작사하고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요점 정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 어떻게 찬양해요? 다양한 채널로 찬양하십시오.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으니 성령의 숨결로 하나님께 울려 퍼져드리는 찬양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양하게 찬양합니다. 박수를 치며 기뻐 뛰며 손뼉을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할 때 자유롭게 찬양하십시오. 주변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삶의 현장을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로 확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삶에서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찬양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화가 날 때 찬양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